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할 수 있겠나이까? 준비는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믿게 했는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실망할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 줄. 그 때문에 삶이 불행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행복의 비결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 아니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죽는 것이 목적입니까? 인생 자체를 놓고 볼 때요. 우리가 있는 인생, 영생 저 너머 세계 말고요. 삶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말이죠. 사람은 삶에 매여 삶의 종노릇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 때문에 삶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삶의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행복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삶의 매이에 만들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별 말씀 아닙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냥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진리 해놓고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뭐라고? 참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무슨 사실을 알아라 이 말일까요? 종교는 뭡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삶의 사실이 뭐냐 이걸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삶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삶에 매이지 않고, 삶에 매이면 불행하잖아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 이런 삶이 있느냐 이 문제지요. 다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삽니다. 잘 살아보겠다, 복 받겠다, 다 행복이에요. 서두에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이 나는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냐? 삶과 죽음과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것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요.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이 말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집사님들 안 그러겠어요. 나이가 들면 어떤 자세도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 고려해서 어떤 찬송가 부를 때 일어서시오 앉으시오 안 합니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도 편하지 않고 앉아도 편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조금 바꾸면 그때뿐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도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45분 내에 끝내려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그거 넘어가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어떤 자세도 불편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가 굽어요. 그럼 우리가 저 할머니는, 저 꼬부랑 할머니는 왜 허리가 구웠을까 하는데요. 뒤집어서 보면 굽은 허리가 더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한 쪽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 정도 가면 어떻게 해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불편하니까, 아프니까. 젊은 사람은 이 말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 지팡이가 이렇게 걷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까 싶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성한 젊은 사람이 지팡이 한번 들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안 짚더라도. 그러면 비 오지 않는 날 우산 들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은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이 불편하고요. 비가 안 와도 불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비 오는 날은 왜 안 불편할까요? 비 맞는 것보다 그게 더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비를 맞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우산 들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 보면은 일한다고 그냥 비가 오는데도 맞고 다니는 동네 분들을 봐요. 왜 비를 맞고 다닐까?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나 걸리고 어디 잔뜩 아파 보면 그제서야 이제 우산 챙겨 들고 다니고 그래요. 왜냐? 아픈 게 더 불편하니까. 왜 서 있어도 불편하고 앉아 있어도 불편한가? 원래 힘을 들여야 하는 것은 다 불편합니다.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고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요, 그럼 왜 덜 불편하냐? 불편하다 안 느끼냐? 에너지가 충분할 정도로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의사가 뭐라고 조언합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육 키우라 그러잖아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허리나 다리가 짱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편해져요. 근육이 받쳐주니까. 문제는 근육을 키우는 일도 힘들다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아야 편하다 할 텐데 그러면 뭐가 편할까요? 그러나 저러나 눕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중력을 저항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덜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우주 공간에 그 우주 비행사가 나가요. 그러면 중력이 없으니까 둥둥 떠다니지 않죠. 그럼 편할까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요. 빨대로 빨아야 해요.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야 들어오는데 떨어뜨리는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또 누워있는 것이 아무리 편다 해도 오래 누워있으면 이것도 마냥 편한 게 아니에요. 실증이 나서 지겹습니다. 결국은 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불편한 것을 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행복은 뭐냐? 잠시 고통이 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시간이 나오면은 애초 처음에 마음 먹었던 좋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계속 고통입니다. 이런 불편은요, 죽어야 끝납니다. 육체를 버려야 편해집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달 전에 이제 대전을 거쳐서 서울을 갔단 말입니다. 트럭에서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서 차를 긁어버렸어요. 그쪽이 잘못했으니까 수리해 주겠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섬에서 사는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를 공장에 맡겨야 돼, 찾으러 와야 돼, 멋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물길 공사를 한다고 예배당 진입로를 파헤쳐놨습니다. 왜 파헤쳤겠습니까? 이 사람들 얼른 공사를 끝내겠다 해서 딱 파헤쳤어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냥 그만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 밑에 통신선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기 중개소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남면에 우체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디론 다 통신선이 무선으로 이제 쏴줍니다. 그걸 이제 잘못 건드리면은 엉망이 되니까 이제 못하고 한국통신 쪽에 협조를 얻어서 그걸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도 안 되니까 이게 저걸 이상한 흙 같은 걸 좀 깔아준 거예요. 인생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든 어그러지면은 그냥 걱정거리가 확 밀려온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짐을 좀 싣고 나를 일이 있는데, 저거 왔다 갔다 못하면 이 더운 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해.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삶에 내가 싫어할 만한 일이 전혀 없다면, 그러길 사실 바라지만 말이에요.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행복할까요? 예배당 진입로를 파헤치지 않았다는 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일까요? 그것은 언제 감사하냐? 파헤쳐 버린 후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랬을 때가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있었던 고통을 회상하며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쩔 때 행복을 느끼는가? 그 감정은 매우 단순하며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잠깐 사이에 발생하는 쾌감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독일 출신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어째서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역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압니다. 내용은 다 안 읽어봐도 제목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세계는 지극히 나쁜 곳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곳도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천지서 불나고 말 안 듣고 코로나 그런데 막 술 퍼마시고 야단 안 합니까? 기껏해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했더만 탈레반이 지금 카불을 점령한다고 그럽니다. 피난을 가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은 삶의 우연한 특징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은 삶 곳곳에 만연해 있는 삶의 본질 가운데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평생 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 자연재해, 착취, 궁핍 등을 겪지 않을 만큼 운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을 뿐이다. 모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 그 자체다. 욕구와 욕망이란 역학이 인간을 구조적으로 쉼없이 분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겠죠. 이런 얘기를 막상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은 본능적 생각 때문에 좀 불편해집니다. 애써 외면하려던 것을 들춰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 때문에 종교도 생겨났는데요. 그 사실을 외면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쇼펜하우어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조금 더 보태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 그 자체라는 데 대해서 저는 그와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마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째서 삶이 고통인가 이렇게 질문을 품었지요. 왜 그런가 생각하다 답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산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이다. 모든 욕망은 부재, 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부족하니까 갖고 싶어 할 거잖아요. 있지 않는 것을 채우려는 것이 욕망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통증을 느낍니다. 고통이지요. 없다는 것,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때 잠깐 행복감이라는 보상을 얻어요. 자, 이 구조가 뭡니까? 사르커스, 육체의 일이죠. 또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금세 거기 익숙해지고 나면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결국은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문답 하듯이 말합니다. 바라지 않으면 고통이 없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선택지는 아니에요. 왜냐?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욕망하지 않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지만 뒷날 가면 도로 먹어야 해요. 그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욕망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욕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 뭐가 찾아와요?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죽어요. 이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권태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있기를 갈구합니다. 계속해서 존재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존재를 온전히 확보했다 그럽시다. 나는 이제 이렇게 계속 살 것이다. 그랬다 그럽시다. 그로써 아무것도 갈구할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자기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금 존재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주의를 돌릴 만한 대상을 찾아 시간을 때우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코로나로 온 세상이 야단 아닙니까? 모이지 말라는데 숨어서 술판을 벌입니다. 밤 10시에 술집 문을 닫게 하니까 이제 편의점으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의자 놓고 그럽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쇼펜하우의 말에 따르면 자기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즉 존재를 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존재를 잃은 다음에 부존재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금 존재 상태로 회복하려는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 그래야 행복을 느끼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여행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어디 해외 안 나가면 죽는 줄 압니다. 어디든 가야 해요. 부존재의 상태에서 존재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말라야든 어디든 오르는 산악인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얻는 희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마약 중독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저는 그의 행위가 쓸모없다, 의미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태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제가 권태를 주제로 4주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권태는 욕망하는 상태보다 더 끔찍합니다. 권태는 쉽게 절망에 이르게 하며 심지어 목숨을 끊도록 하기도 합니다. 삶 대부분은요, 욕망이라는 고통과 욕망이 주는 고통과 권태가 주는 고통, 이 양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지금 고통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잠깐이나마 거기서 벗어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것은 이처럼 일시적인 고통의 유예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잠깐이나마 부재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거예요.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면 행복해지겠다고 행복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이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원래 싫은 거야.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싫던 일도 그만큼 덜 싫어집니다. 행복해야겠다는 압박감, 짐을 벗습니다. 행복이란 족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할 기회를 얻습니다. 행복은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를 외면해요. 왜냐? 나는 꼭 행복해야 해. 복받고 잘 살아야 해.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사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에 눈을 감습니다. 남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자신 스스로 행복이라는 환상을 만들고 그것을 줬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요 인생이 꼬여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성경에서 죄라 번역한 하마르티아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거기 살아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뭐 때문에 찾았어요? 떡을 먹고,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빵입니다. 이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바라서 나한테 온 게 아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왜냐? 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맞으니까 피하셨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얻어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나의 목적은 이거다. 근데 너희는 이걸 바란다. 그래서 자꾸 요걸 하고 설명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세메이온,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아르토스, 곧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서 영원한 삶의 세메이온, 표적을 너희는 보았어야만 했다. 이 말씀이에요. 왜 봐야 할 건 못 보고 엉뚱하게 구걸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이었어요.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였지요. 다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품은 욕망을 해소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예수님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갈증으로 인해서 몸부림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전까지 이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하나 새로 샀어요. 이게 좋다는 더 좋은 게 생기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생명의 떡 호 아르테스테스 조에스 아무리 먹어도 죽는 삶을 위한 먹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위한 진정한 삶이 뭐예요? 죽고 마는 삶이 아니죠. 영원한 삶이지요. 진정한 삶을 위한 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요한복음 6장 47절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만나가 뭐 보통 음식입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아침마다 거둘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죽었다 이거죠.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은 뭡니까?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그러자고 오셨고 그러자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책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전히 복받아 잘 사는 삶만 추구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사람들 무리가 똑같아요. 자기가 욕망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뿐이마니 육 살 것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 설교 잘 듣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것, 살게 하는 것, 조포예요. 예수님께서 살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푸념하다. 하나님께서는 푸념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푸념가 뭔지 몰라요. 이게 푸념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푸념하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지내서 하나님께서 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어떤 경지에 이른다면 나는 그 상태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소수 사람을 제외하고 다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다시 안 다니겠습니까? 죽으라고 따라다녀봤자 욕망하는 바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했지요. 그럼 따라다닐 이유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라느냐? 물론 제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과의 쌓였던 좋은 관계라든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용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딱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겪고 부활을 목격하고
이름으로써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해서 성경 쓴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떠났습니다. 우리 세 사람 안 떠나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저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서 아이 넷을 키웠습니다. 산 너머에 한 건물에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모두 거기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마치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나가야지요. 무트로 나가지요. 아이가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예배란 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였습니다. 딱 그 시점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앞서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시점에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하나씩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둘째 때부터 이제 거창고등학교 갔으니까 함께 할 수 없죠. 또 거리도 멀고 주일에 올 수도 없어요. 섬이고 그때 당시는 다리도 안 놓였고요. 주일마다 설교 원고를 아이에게 이메일로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좋아져서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터넷에 음성을 올렸어요. 그것도 무료는 한 4주 분량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주가 지나면 닦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이제 이게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다리가 놓인 바로 이듬해지요. 서울 잠실에 있는 성서 유니온 예배실에서 처음으로 대중을 마주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타이틀이 문 목사의 직설, 제대로 설교하겠다 이거였죠. 대놓고 설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처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거의 다 갔습니다. 2주마다 서울을 다닌다는 거 보통 일 아니었습니다. 또 보통 사람은 직장 다니니까 주말에 할 수밖에 없고 토요일은 제가 못해요. 회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 도착한 보통 4시나 이 정도 그럽니다.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7시에 집회를 시작하면 밤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을 다시 데려다 주고 그럼 보통 거기 가면 11시에서 11시 반쯤 돼. 그 대방동 남도학숙에도 데려다 주고 신사동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새 운전하고 오면 토요일 아침이고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집회를 시작할 때 그때 딱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를 다닐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안 가겠다. 돈 많이 들거든요. 2번째는 여러분 중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안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후자였습니다. 2차례 정도 진행하다 마쳤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일을 통해 저는 3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그나마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렬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저를 찾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지적 근거를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돈이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가난한 사람, 어느 정도 가난해야 제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아니,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왜 저를 찾습니까? 그 때문에 서울 다니면서 경비를 제가 모두 충당해야 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매우 중요한 통계였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돈 있는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기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를 아주 훌륭한 사람이 칩니다. 그 결과가 어쨌든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삶의 이치를 깨닫고 나아가 영원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던 제자 대부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요한 빼놓고. 요한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산 거예요. 이것은 2가지 역설을 내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 죽어도 좋을 만큼 좋았다는 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살자고 살잖아요. 스데반 집사 하는 걸 보세요.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죽을 줄 알고 거기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세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으로 삶에는 있고 없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유무상통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했다. 그만큼 돈에 매이는 일이 없었다. 돈에 매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는 있는 것은 있고 돈은 없고 그래서 그랬든 저래서 그랬든 인생은 고민스럽지. 그 때문에 예수님 말씀 되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과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동력으로 작용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겠다 싶으면 죽든지 살든지 그 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 인생에 대한 의문은 풀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돈이 생겨 살만하면 있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생각은 내가 복 받겠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복 못 받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멀어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내면의 욕망을 여전히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없이 사는 문제는 언제든지 그 욕망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테니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라 이 식입니다. 여기서 좌절합니다. 문 목사만 좌절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좌절했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부처님도 좌절했습니다. 복 받겠다. 행복을 바라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이건 일단 욕망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욕망 이면에는 고통이 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하겠다. 그게 내 생각대로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끝났느냐? 아닙니다. 권태가 있습니다. 제가 진즉 말씀드렸습니다만 쇼펜하우어 한 말도 이겁니다. 사심 없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은 그렇게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서 김이 팍 셉니다. 내가 바란 건 그거 아니었거든요. 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전도자로서 무조건 복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복을 받아도 문제, 복을 받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아이고 복이 없는가 보다 하면서 멀어질 것이고,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로 아예 마음 잡수셨습니다. 이 정해놓고 봅시다. 구원이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그 가치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건데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개를 구원시키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습니다. 너 죽어도 구원시키겠다 너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안 죽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구원을 시켜야 하니까. 복을 주면 교회 안 나올 것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복을 줬다가 말았다가 줬다가 말았다가 그래도 그거 복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줄을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말이죠. 복을 받으면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어지고 복을 받지 않으면 아이고 복 없는갑다 하고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교회 다녀도 문제 없는 집이 없고 죽는 날까지 고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 삶을 끊으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제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머리 좋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전하는 예수님 복음에서 인생을 깨달았다. 어딜 가도 없었는데 절에도 가고 그랬는데 못 찾았다. 여기서 깨달았다. 세상이 열리는 듯하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다 그래요. 방법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원래 이름 고타마시타르다 한 자연인을 봅시다. 그 바탕은 힌두교였습니다. 자신도 브라만, 승려계의 브라만 아닙니까? 브라만 전통에 따라 깨달음 얻기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생로병사가 있더라. 왜 저러냐? 그래서 출가했다 안 합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 선정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참선하여 삼마디, 우리가 삼매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문을 억지로 만든 거고 원래 삼마디입니다. 음역한 거예요. 잡념이 사라지는 경지를 말합니다. 선정에 이르면 원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복은요, 아무것도 필요한 상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상태에 이른 게 사실 궁극의 복이에요. 황홀을 그때는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늘 있는지는 아니지만 어쩌다 그런 일이 있긴 해요. 눈앞에 꽃밭이 아름답게 쫙 펼쳐졌다든지 그런 광경을 갑자기 접하면 한순간에나마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때 나라는 것이 사라져요. 순수한 감각만 남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원하는 것도 없어지겠죠. 문제는 그처럼 선정을 경험해서 깨달았다 싶은데 막상 일상의 삶에 돌아오면 결국 제자리라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돈 문제, 자식 문제, 사람 사이 문제, 도루묵이에요. 그때는 내가 참 이렇게 신선처럼 이랬다가 집에 오면 그냥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다시 도루묵으로 가요.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대신 두 번째 방법, 그때 승려들이 했던 방법, 극심한 고통으로 자신을 내몰았습니다. 고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고행하고 있어요. 인생이 고행입니다. 이 고행을 통해 뭘 깨닫겠습니까? 답을 알려드릴까요? 나를 버리는 걸 깨닫습니다. 삶이 극심한 고통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욕망한다거나 하는 감정이 있는 것도 있다면은 그래서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려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합니다. 죽을 정도로 숨을 참든지 씻지 않는다든지 굶는다든지 추위에 떠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백가죽이 등뼈에 붙었다고 합니다. 대소변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툭 떨어지는 것 같고 피부를 만지면 온몸 밑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회고하면서 자기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고행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욕망은요, 어쨌건 간에 욕망은 불행의 단초입니다. 고행의 목적은 모든 욕망을 없이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금욕지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고행으로 욕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의 상태는 세상에 살 때 세상을 뛰어넘는 상태거든요. 깨달으면 아무런 생각으로 인한 감정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을 극단적으로 학대하면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만하지요. 거기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정과 고행의 목적은 고통의 원인 욕망을 뛰어넘는 깨달음 얻자 그것이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길이 없는가 보다 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왔대요. 보리수나무 아래서요. 도대체 뭘 깨달았느냐? 깨닫고자 하는 그것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집착할 때 착입니다. 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언어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교도 착을 내려놓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왜 못 내려놓습니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깨닫겠다는 욕망이 마지막 차기였습니다. 깨달음은 그조차도 버릴 때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며 누가 여기에 이르려 하겠느냐. 이게 맥히겠느냐. 그래서 일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위험을 좀 앓다 돌아가셨대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전법, 그 법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목적은 고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행복을 바랐지만 사실은 고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줬든 굳든 고통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쇼펜하우의 생각을 미하엘 하우스 켈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통이 목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묘하게 위안을 준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가에 유익하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통이 충분히 가해진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경계까지 내몰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전혀 의미가 없지만은 않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었다면요. 세계는 지금과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판단 오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느끼며 그만큼 더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더 자세히 그리고 편견 없이 들여다본다면 삶은 대놓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안한 것처럼 보인다. 삶이 구석구석 곳곳에는 우리가 역겨워할 만한 그리고 실수라고 격할 만한 것이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얀마의 훌랑인지 뭔지 아는 그 독재자는 정권 잡겠다고 백성에게 총질을 해대고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이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실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허점투성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 왜 만드셨느냐? 저도 모릅니다. 성경 거기에 답을 주지 않아요. 다만 성경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정의를 추구해야겠지만 세상이 그러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나를 버려야 해요. 왜냐? 그것을 기대했는데 기대한 결과가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신을 찌르려 할 것이잖아요. 바로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보입니다. 나를 버렸더니 세상 때문에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 내 문제예요. 나를 버렸더니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이 정의로울 것이라고 믿어서 유무상통한 것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하실 수도 있잖아요.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니까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며 욕망하는 그때 이미 잘못 저질러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마지막 대목의 눈길에 갑니다. 이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쾌락 중독으로부터 행복 중독이나 쾌락 중독이나 그겁니다. 삶의 중독으로부터 치유가 이루어지며 세계로부터 등을 돌린다. 세상에 마음 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 좀 다른 부분이 있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마음을 줘야 할까요? 이 때문에 제가 쇼펜하우어를 길게 언급했습니다. 그런 답을 주지 못하여도 일단 그가 한 여기까지는 옳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원하는 나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욕망의 끝에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욕망한 절망을 경험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삶의 본질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욕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욕망하는 나를 버려라 이 말입니다. 행복이었던 생각을 포기하는 그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 시작합니다.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내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절망했지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들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는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 복 받는다? 헛소리입니다. 왜냐? 복이 욕망이잖아요.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복 못 받았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복 받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삶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삶이 이어질 것이냐 이거였지. 우리가 삶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고통이잖아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이 삶이 무엇인가 하고 뭐 철학적 깊이가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이것이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행복은 고통을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고통이 잠깐 멈춘 상태, 고통이 유예를 가리켜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이 퉁쳐서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말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